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성도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해야 돼요.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의 성도님들은 잘 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신앙적 의무는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실망만 해서 깊은 우울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성도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실패할 수 있죠. 실패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몸이 병든다거나, 즉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아니 누가 보아도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성도가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성도는 오히려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를 보면서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참 단단한 삶이구나, 저런 삶이 진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경외감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자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은 이걸 사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을 싸게 파는데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장들이 매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손님들을 끌어당겨요. 우리 가게가 더 싸다고. 빨리 내가 잘해줄 테니까 오시라고. 빨리 와보시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저기 명품 매장,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막 1층에 명품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사로 들어가도 쌀쌀해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딱 봐서 돈이 많아 보이면 좋겠으나 딱 봐도 구경으로 온 사람 같으면 뭐가 필요하세요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웬만한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것이니까 손님을 봐가면서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무 이렇게 싸구려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인데,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에게 좀 사주세요 막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해도 알려줄까 말까 한 것이 이 복음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 귀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복음을 말로 하고 보여주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말로 하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자기와 그렇게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혹은 동료로서 혹은 옆집 아줌마가 그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데, 보면 자기랑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랑 똑같이 우울하고, 자기랑 똑같이 슬퍼 보이고, 자기가 똑같이 인상 쓰고 있고, 자기가 똑같이 짜증내고, 이거 그러면서 분명 저 사람은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단 말이죠. 혹은 옛날에 교회를 한번 같이 따라가 봤는데, 아니 뭐 교회의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도 관상을 보니, 인상을 보니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기뻐 보이지도 않고, 뭐 안에 뭔가 숨어있는 뭔가 아우라라고 하잖아. 아우라? 그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 이게 뭐야, 헐값에 파는 시장 같은 곳이네. 그냥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헌금 내라고 부르는 거네. 혹은 교세를 늘리면 저 사람들한테 뭐 인센티브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아우라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 믿는 뭐가 있네 라는 그런 뭔가 그 멋짐이 있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요, 우울한 사람들 주위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0명 중에 9은 다 우울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그렇죠. 뭐 이것은 뭐냐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는 게 좀 어때요? 뭐 그렇죠. 뭐 이것은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시원시원하게 뭐가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우울하다고 해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아서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울하고 이렇게 인생이 희마가리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말이죠. 성도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할 때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강한 것인데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죠.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한 이만한 그 다이나마이트,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폭탄이 돼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고 그걸로 몽둥이 같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힘도 없는 그저 자그만한 나무 토막만 또 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복음의 불을 붙이면 이것은 막 너무나 두렵고 대단한 물건이 되는데, 어떤 것도 다 폭파해버리는 정말 무적이 되는데, 그걸 들고 막대기와 같이 싸운다면 그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칼 한 자루만 또 못한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정말 좋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성도인들이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할 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 삶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별같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영웅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는가라는 그런 신앙의 로망스를 가져봐요. 농사가 망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그 믿음의 영웅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기쁨의 길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원래 우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세상은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학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시작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날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권세가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결국 가야 할 길은 우울함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그 우울함을 빨리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인생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울함이 뻔히 보이는데도 우울하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떨어졌으니까 난 괜찮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그런 것들을 극복한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보면서 영화로운 주님,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은 주님, 내가 소시적이나 내가 중년 때나 내가 나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기쁨의 성도이고, 그러한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도다. 세상은 원래 우울합니다.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슬퍼져요. 그러기에 환경에 의하여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그들의 감정일 뿐인 것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달라야 돼요.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에 대하여 도전을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도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